더운 여름날 창문이 딱 막혀 있는 버스를 타고 한 여학생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방구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참으려고 해도 참기가 어려워요. 근데 마침 라디오에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틀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빠바바방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저 음악이 나올 때 저 소리에 맞춰가지고 방구를 좀 끼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음악이 나옵니다. 빠바바방 그 소리에 맞춰서 시원하게 방구를 끼웠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면서 웃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소리지? 봤더니요, 그 음악 소리가 자기 귀에 꽂고 있는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잘 한다 하더라도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 오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을 향하여 놀랍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참 좋은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혔을 때 그 한밤중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찬송해요. 찬송을 했더니 바울이 차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찬송을 듣는 많은 죄수들과 간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바울이 지하 감옥에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매를 맞고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울은 찬송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찬송해요. 너무 매를 맞아서 그 몸이 너무 아파서 이 몸의 육신의 고통을 잊으려고 찬송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찬송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 지하 감옥 한복판에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힘든 일 많이 당합니다. 지금도 아마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나마 좀 감당하겠는데,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좋은 일하고 나는 신앙적으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참 괴로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제가 아는 젊은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시골에서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근데 겨울에 연탄가스에 어린 딸아이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괴롭죠. 그래도 그 아픈 마음을 잘 사귀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몇 년 후에 하나님이 또 딸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딸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많이 나와요. 병원비, 치료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수술비 때문에 두 부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어떻게 이 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신없이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데 돈이 모아지지 않아요. 수술비가 마련되지가 않아요. 딸 하나 더 하늘나라에 보냈는데 이 딸마저 하늘나라에 보내면 어떻게 이 부부가 살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이런 목사님 부부에게 찬송하라고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일반대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 신학대학 보내주시고 목회 나가게 하시고, 그것도 서울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저 시골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헌신하려고 해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 시골에서 연탄 때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과 아픔을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찬송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이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순종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원망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AD 50년경 2차 전도 여행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울은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납니다. 누디아의 도움으로 빌립보 사역이 큰 활기를 띠고 잘 전개되고 있었어요. 힘을 얻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외쳐요. 아니,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그렇게 외치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횡설수설하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여자라는 걸 아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외치고 다니니까 이게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아이를 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칩니다.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 여자아이가 귀신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아이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점을 친 돈을 가지고 그 여자아이의 주인이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더 이상 여자아이가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주인이 갑자기 큰 수입원이 끊기니까 바울에게 화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막 때리고 패고, 그리고 신고해서 옥에 가다 버렸어요.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매를 맞고 흠뻑 두들겨 맞고 감옥에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세요. 바울아, 찬양해라, 찬송해라.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입술이 다 터져가지고 신음소리만 나오는데 어떻게 입을 벌려서 찬송합니까? 매질을 당해서 온몸이 쑤시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 못하죠. 하나님 지금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참 마음을 주셔요. 바울이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제 아시아 선교 가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라고 가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왔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전했는데 이들은 나를 부참히 짓밟고 때리고 몽둥이질하고 이렇게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를 맞고 있을 때 예수님 뭐 하셨나요? 주님이 저를 보내셨으면 저를 막아주시고 저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야지, 그렇게 매 맞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때 아무 역사도 안 해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하 감옥에 누워있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바울이요, 도저히 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참 신기하게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찬송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죄인으로 끌려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찬송하게 되면 간수가 다시
바울을 끄집어내서 조용히 하라고 더 때릴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흉악범들이 손가락질하고 바울을 막 조롱할 겁니다. 그렇게 매를 더 맞아야 되고 조롱을 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찬송하라고 한다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또 억울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지금 이런 험한 꼴을 당하니까 마음이 더 섭섭해요. 내가 찬송을 해도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아줄 것만 같잖아요. 그래서 찬송하라고 하는 이 성령의 마음, 감동이 참 부담스럽고 바울은 못합니다. 하나님 안 돼요. 도저히 여기서 찬송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못한다고, 지금 내 상황은, 내 형편은 찬송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 흔들수록 성령은 더 강하게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찬송해, 찬송해. 바울이 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자꾸 찬송하라고 마음을 주실까? 왜 성령이 자꾸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실까?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매를 맞아서 몸이 다 쑤시고 아프고 입에 피가 나서 입술을 벌려서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찬송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성령은 자꾸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찬송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찬송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바울이 기도하죠. 바울이 기도하며 그의 입술을 벌려 찬송합니다. 처음에 신음소리가 나오지만 점점 찬양이 됩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지하 감옥에서 찬송할 때 원망과 절망의 마음이 다 사라지면서 감사의 마음이 나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매 맞은 것 때문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신음했는데 어느 순간에 육신의 고통이 다 잊어지고 찬양이 나와요. 점점점 입술이 크게 벌어지고 점점점 크고 강한 소리로 그 지하 감옥이 다 들릴 정도로 바울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찬송하면서 주님의 은혜도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는 그 옛날 다메섹 선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전도자가 됐고 내가 여기 와서 복음 전하는 건데 내가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잊어버렸나? 주님의 사랑도 생각나면서 더 크게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막 임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 우리의 슬픈 마음, 고통의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이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인생의 고통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하 감옥에 갇힌 이 바울,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의 육신은, 그의 마음은 다 망가지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자꾸 찬송하라는 마음을 주셔요.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열악한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 있는 바울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 어떤 마음이시길래 고통 속에 있는 바울에게 찬송하라고 하실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울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힘든 지하 감옥 한복판에 있는 바울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로움에 떨고 있는, 무서움에 두려워하는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울을 찾아가서 찬송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바울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찾아가서 바울에게 마음을 주시죠. 바울, 환경을 보지 마. 너의 육체의 한계를 보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하늘에 둬라. 바울이 세상을 보고 절망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비록 육체는 매를 맞아 고통당하고 아파하지만 영적인 충만함을 주셔서 영으로 육신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세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강건함으로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찬송했더니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막 더 끌어올려요. 그래, 나는 행악자고 핍박자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구원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좀 아프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 크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보세요. 바울이 그 찬송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에서, 그 괴로움의 현장에서 입술을 벌려서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바울이 묶여있던 그 착고가 풀렸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을 괴롭히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있던 모든 죄수들의 착고도 풀리고 옥문도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끝까지 바울의 찬송을 듣습니다. 찬송을 다 들은 다음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옥문이 열렸을 때 죄수가 도망간 걸 알고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바울이 그를 부르죠. 자결하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때 이 간수가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간수, 죄수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난의 환경에서 찬송했더니 그에게 매어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그 빌립보 감옥 한복판에 찬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매어있는 것을 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결박, 우리가 매어있는 결박을 푸는 사랑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통 중에 있으면, 아픔 중에 있으면 잘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찬송할 수 있겠어요? 보통 찬송은 즐겁고 힘들 때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에 혼자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산더미 같아요. 태산 같아서 내 힘으로는 이 산을 넘어갈 길이 없어요. 좌절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하는 그런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고통의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괴롭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젊은 목회자 부부, 아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두 번째 얻은 아이가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갈 때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눈물 흘리는지 몰라요. 그 두 부부가 수술비 때문에 팔을 통통 굴르고 있어요. 부천 세종병원 거기서 수술비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치료가 안 되겠냐고, 다른 방법이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애원하는데 다 길이 막혀요. 절망 한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그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찬양하라고, 찬양하라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찬양하라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그 부천세종병원 접수처 앞에 조금 떨어진 구석에 의자로 갑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원로 장로님이 그 찬양을 듣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젊은 사람이 고개 숙여 눈물을 흘리며 찬양 부르는데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가서 위로해주고 그 상황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 장로님의 마음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날 저를 찾아오셔서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하고 저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마음이 아파요. 같이 우리 기도하고 제가 가만히 하나님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셔요.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할 때 수요 예배 드리면서 그 목사님 부부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힘들지만 이 목사님 내외를 위해서 우리 특별헌금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헌금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헌금이 차고 넘치도록 나왔어요. 수술비 다 되고요, 입원비 다 되고, 치료하는 기간 동안 그 두 부부가 부천에서 묵으면서 할 수 있는 숙소 마련할 정도의 헌금이 다 나와가지고 수술 잘하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 내외 강원도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고요. 그 딸아이는 벌써 커가지고 중학생이 됐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아픔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면, 괴로우면 바울처럼 찬송해 보세요. 지하 한복판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릴 때 찬송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입을 벌려 찬송한 것처럼 괴로울 때 찬송해 보세요.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바울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찬송하고 싶은데 내 환경은, 내 상황은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찬송하고 싶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찬송할 수 없어요.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환경과 이 고통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바울처럼 기도하며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찬송합시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찬송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과 고난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이 아픔과 고난을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감사의 시간으로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환경과 내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원치 않는 고통의 한복판에 내버려 두시고 그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왜 찬송하라고 하실까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찬송하라고 하실까요? 기쁠 때,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하지 않고 왜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
찬송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여러분과 제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감사할 때나 언제나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환난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찬양을 통해 용기 주시고 힘 주시려는 긍휼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환경을 보면, 고통을 보면 도저히 찬송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나의 환경은, 나의 육신은 지치고 힘이 없고 좌절했지만 내 영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으로 육신을 이기게 하시며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찬송하면서 다메섹 선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꼈던 것처럼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우리가 찬송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생명 주시려고 피땀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슬픕니까? 여러분, 찬송하면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느끼면 더 크게 찬송할 수 있고, 더 크게 찬송하면 우리의 절망과 고통은 찬송 속에 묻혀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울이 찬송했을 때 그가 매어있던 착고가 풀렸어요. 그를 가지고 갇혔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우리를 메고 있는 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에 매여 있어요. 이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면 매여 있는 착고가 풀립니다. 건강의 문제가 풀리고, 물질의 문제가 풀리고, 관계의 문제가 풀리고, 미래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저 사람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자살할지도 몰라, 그런 아픔과 고통의 현장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람들이 봐요.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찬송해? 어떻게 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저 하나님 나도 좀 만나야겠다. 나도 저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의 고통을 좀 해결받아야겠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의 찬송을 듣고 죄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의 찬송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우리의 매여 있는 문제가 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십시오.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찬송합니다. 찬송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 계시죠. 하지만 이때는 찬송할 때입니다.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고난 가운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